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하루는 참 길게 느껴지는데 돌아보면 1년, 1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하루가 48시간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며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되죠.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결국 시대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신가요? 만약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5년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4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삶. 둘째, 관계의 영역. 셋째, 재정적인 상황. 그리고 넷째, 우리의 육체적 건강입니다. 먼저 5년 뒤 당신의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 앱을 켜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새벽 기도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을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분들은 5년 뒤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닮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올가매던 죄의 사슬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여정은 분명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말씀을 읽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 봉사도 부담스럽고 소그룹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괴롭혔던 그 죄가 어느새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5년 뒤 당신의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신앙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득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5년 뒤 당신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당신의 우정과 만약 결혼하셨다면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듯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 하나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선한 성품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습관을 망가뜨립니다. 5년 뒤 어떤 분들은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겠지만 다른 분들은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친구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5년 뒤 당신의 재정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과 지금의 습관이 5년 뒤 당신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소비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5년 뒤 이들은 마침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삽니다. 조금 더 대출을 받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5년 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5년 뒤 당신의 육체적 건강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여기며 소중히 다룹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5년 뒤 나이는 5살 더 먹었지만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과음이나 흡연 혹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5년 뒤 이들의 몸은 기력 없이 쇠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5년 뒤의 내 모습.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물론 중요합니다. 희망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희망만으로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희망만으로는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습관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예외는 있겠지만 오늘 당신이 가진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당신이 가졌던 습관이 바로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을 만들어간다면 지금 당신의 습관이 이끄는 그 방향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미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좇는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된 본성의 만족을 위해 씨앗을 뿌린다면 당신은 파멸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씨앗을 뿌리는 사람, 즉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큰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5년 뒤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미래에 무엇을 거둘지 보고 싶다면
오늘 당신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칙이란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죠. 제가 이 무대 끝에 서서 발을 헛디디면 저는 위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둘째, 당신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셋째, 당신은 심은 후에야 거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당신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나고 사과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습관을 심으면 경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악을 심으면 결코 축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악을 거둘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습관이 나쁘다면 당신의 수확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늘 불평불만하고 지각을 일삼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승진 기회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욕의 씨앗을 심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며 음란한 것들을 눈에 담는다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은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뷔페에 가서 본전을 뽑겠다며 항상 과식하고 매주 포금하면서 왜 복근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은 것에 대한 수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논리를 적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심고 있는 것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원리, 당신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씨앗은 싹을 틔워 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 안에는 더 많은 씨앗이 있고 그 씨앗들이 다시 더 많은 나무와 열매를 맺습니다. 단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숲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하나님 안에서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보그리의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작고 현명한 선택들이 꾸준함과 시간을 만났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선한 씨앗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눔, 경건한 습관들이 시간을 두고 꾸준히 반복될 때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교회에 간헐적으로 출석합니다. 중요한 경기가 없는 날, 날씨가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날, 딱히 할 일이 없어 심심한 날에만 교회에 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고 매일 밤와인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느끼며 예전에 끊었던 음란물에 다시 손을 댑니다.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그저 꾸준히 교회에 나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혹시 참석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작은 습관이 그의 내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던 습관을 버립니다. 와인 마실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음란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는 나는 더 이상 이런 것이 필요 없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며 유혹을 이겨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이 두 사람의 삶에 거의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인 한 잔 더 마시는 것, 교회에 조금 더 나가는 것,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작고 좋은 습관들이 꾸준히 쌓이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낳고 작고 나쁜 습관들이 꾸준히 쌓이면 끔찍하게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27개월, 약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며 매일 와인 한 잔을 마셨던 첫 번째 사람은 27개월 동안 다른 사람보다 11만 7천 칼로리를 더 섭취했고 몸무게는 약 15kg이 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잃었으며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가정에는 재정적인 압박이 더해졌고 아내는 그가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음란물에 빠졌다가 아내에게 들키면서 그의 결혼 생활과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단 한 번의 큰 잘못된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나쁜 결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며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탄산음료를 끊어 하루 섭취 칼로리를 줄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15kg이 찌는 동안 그는 오히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무게 차이는 30kg이나 벌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몸도 건강해졌으며 직장에서도 승진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더욱 친밀해졌고 영적인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달라졌을까요? 몇 번의 크고 올바른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꾸준하며 지혜롭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아주 사소한 결정이 매일 반복될 때 5년 뒤, 10년 뒤에는 상상도 못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끔 하는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꾸준히 하는 작은 일들입니다. 세 번째 원리, 당신은 심은 후에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계절과 수확하는 계절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가을에 씨를 뿌렸다면 봄이 되어서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충분히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영적인 거인이 될 거야. 결심하고 5일 동안 열심히 해보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건 효과가 없나 봐라며 포기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매일 운동해야지. 결심하고 일주일 내내 걸었지만 여전히 1km도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한 달 내내 비싼 커피를 마시지 않고 10만 원을 아꼈지만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며 좌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작은 결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는 투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미래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 작은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공하는 것일까요?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미래에 마침내 당신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을 때? 마침내 당신이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을 때? 마침내 당신이 모든 빚을 갚았을 때?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충실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성공을 우리가 거둔 수확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씨앗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합니다. 속지 말라,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가져야 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충실하라. 위에 씨앗을 심으라. 그리하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며 심은 후에 거두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때 당신의 노고와 훈련, 충실함과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당신 자신은 깊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그것들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입니다. 마치 물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물의 온도는 80도, 100도, 120도로 점점 올라갑니다. 섭씨 99도가 되어도 당신이 가진 것은 여전히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뜨거운 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끓는 물, 증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 증기는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그 마지막 1도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충실하게 걸어온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겁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성공했군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충실했고 끈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줄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때에도 당신은 육체의 소욕을 부인했습니다. 사탄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며 의심하게 만들 때 당신은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 애썼던 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렀던 순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가라고 명령하며 굳건히 섰던 그 믿음의 싸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던 당신의 모습을, 그 이른 아침과 늦은 밤들을, 비난을 견뎌냈던 시간들을, 그 끈기와 인내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순전한 결단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믿기를, 섬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은 그 사랑처럼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이 쉽다고 들렸다면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과 말씀과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어야 할 의의 씨앗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당신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